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930, 내가 가진 성경은 934쪽입니다. 자, 잠언 23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겸 철학자인 월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시대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즉 자기 시대,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태도를 바꾸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태도를 바꾸면 자기 인생이 바꿔진다. 또 한 사람 빅톨 프랭크라는 박사는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자, 이 말은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곧 삶의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내 태도가. 태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23장 7절에 봐보니까 태도는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태도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태도이죠. 예. 대저란 대체로 봤을 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대체로 보아서 태도는 곧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성경적으로는 속사람 그러죠. 거듭나야 된다.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감정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이 태도가 중요한가? 태도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고도가 결정이 된다는데 이것이 태도인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태도인데 이 태도는 그러면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 말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떻다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말투가 영 지랄 같더란께. 왜? 몰라. 어디서 꼴이 났는가 어쨌는가 말투가 영 아니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투가 또는 다른 말로 말의 어조가 가령 아유 우리 채웅이 오늘 영 잘한다. 이건 뭐예요? 칭찬. 그렇죠. 근데 어머 채웅아 너 잘한다. 이거 뭐예요? 그러죠. 쓰면은 똑같아요. 지읒, 아, 리을, 히응, 아, 니은, 디귿, 아. 글씨로 표현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조와 태도에 따라서 저 사람이 들을 때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도. 옆에 사람들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오늘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봐. 태도가 어때? 그 태도가 어때?
진심이 담아졌어요? 어, 내가 볼 때는 립싱크 같은데. 립서비스 같은데. 맞았죠? 예. 아니, 그냥 하라앉게 했잖아. 근데 그 보면서 뭐 행복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잖아. 너 거 졌어요? 아,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해봐. 웃잖아. 잘 안 되니까. 예. 자,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이 마음이 태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그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태도. 예, 태도.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그 사람의 생활의 고도, 즉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대접받거나 이거를 뭘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 능력이나 재능이나 명예나 직책이나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 예. 아니할 말로 여러분, 그 윤화무개 대통령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데 왜 존경을 안 하세요? 뭐가 지랄 같은 게? 태도가 지랄 같잖여. 응? 태도가 지랄 같아. 언어나 응? 표현이나 그가 쓰는 모든 행동이나 어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해서 존경받을 만 하지가 않잖아요. 배울 것이 없잖아요. 그, 그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참 우리가 똑같은 그 직위에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쩝니까? 괜찮네. 어이, 잘하고 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지금 딱 떠오르는 인물이 그렇게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좀 표현을 제가 해봤습니다. 비유로. 일반적으로 보통 타고난 능력이든 자기가 획득한 능력이든 타고난 능력이든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한 능력이든 자신의 능력이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지위를 얼마나 올라가게 하느냐 그 고도의 그 어떤 그 역할을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명예가 좀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인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가면 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이 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태도는 지금 보여지는 어떤 상황,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태도는 지나간 과거보다 오늘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교육보다 또는 물질보다 또는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주여 미십니다 하고 아주 낙타 무릎 떼갖고 기도해도 그의 삶의 태도가 엉망이면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세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떤 어머니가 혼자 사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딸을 이제 키우면서 새벽마다 가서 철야를 한다고 그래요. 밤 12시 기도를. 밤 심야 기도. 어느 은사자들은 심야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철야 기도를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40일 철야 기도해.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작정 기도를 시간에 맞춰서 네 편안한 시간에 맞춰서 40일 작정을 해라 이렇게는 제가 권면을 해봤지만 철야 기도 40일에 해본 적은 목숨 걸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코. 왜요? 아니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3년을 철야하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혼자 사는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고3짜리 밤마다 가서 철야를 해주고 아침에 고3이면 여러분 지금인께 지금 고3 학교 가서 밥 주잖아요. 우리 딸아이 고등학교 보낼 때 그때쯤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 딸아이 고등학교 보낼 때는 여러분 밥을 도시락을 꼭 2개씩 엄마가 싸서 보내줬어야 돼요. 근데 처리하고 나서 애가 그냥 굶고 가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쎄빡게는 혀가 빡게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한 분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 고3생한테 뭘 준 거예요? 엄마가? 뭘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엄청 사랑해서 우리 엄마는 참 나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주고 우리 엄마는 훌륭해 그럴까요? 우리 엄마는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밤마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엎드려져 갖고 나 밥도 안 해줬어. 여러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실예를 들어보면서 저한테 교회 세우기 전에 상담 올 때마다 그거 중단하시오. 그건 올바르지 못해요. 그건 올바르지 못해요. 신랑이 믿음도 없는 신랑을 놔놓고 3년간 너는 철야기도 해라. 그래야 네 가정에 있는 저주가 풀어진다. 막 이혼했어요. 저주가 풀어지기는 뭔 개 지랄이나 풀어져. 저주가 더 쌓였지. 이혼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은사자입니까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이나 상황이나 보고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가 도와줘야 될 건가.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는 외모, 타고난 능력 혹은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이 공부는 참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해요 아주. 예? 진짜로 수제. 그런데 삶이 엉망과칭창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간들 존경받고 세움받고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도 하고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요. 이 놀라운 태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 그때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택. 빅톨 프랭크 박사가 말한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삶이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기도를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좋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정받고 세움받고 자기의 삶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밤에 잠을 자면 복잡하니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노예가 그동안에 참 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백석으로 들어가면서 찔그덕 짤그덕 하면서 이제 얼추 어찌게 그래도 자리가 잡아져 간 것처럼 이렇게 헤쳐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동률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노예를 이렇게 이제 창립하셨고 또 그분이 다 이제 이렇게 세워갖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뭔가를 다 지휘진도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분의 생각대로 따르고 그분의 의사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 노예를 가입했을 때 한 10년 이상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하면서 이 노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가 보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3년 전에 소천을 하셨잖아요.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그 밑에서 그 수하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디? 나도 할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합병이 되노니까 다른 노예에서 우리 노예와 같이 합병이 되면서 그쪽에서도 또 긴단난다 한 사람들이 섞어지다 보니까 질서가 조금 흐트러지면서 양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독재자가 없어졌으니까 민주주의가 되면서 막 민주주의가 자리가 이게 잘 정립이 안 되면서 뭔가 좀 술렁술렁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이제 자리매김이 돼서 좀 가려니 했는데 또 다른 독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적으로나 어떤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뭔가 삐걱거리면서 임원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본 거죠. 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나 어떤 의논이 없이 막 독단으로 뭔가를 확 끌고 나가는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또 끌고 가고 엄연히 노회장이 있고 부노회장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사람이 막 좌우지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법은 이거 시킨데 어때야 될까 하면서 고민스러우면서 12월 4일과 5일에 1박 2일 동안 설악산으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없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싹 이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여간 이게 언짢은 일들이 생기고 막 혼란이 막 빚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전화를 누구한테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야. 그러면 노예가 분란이 일어나겠지? 생각이 막 많아지면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제 마음을 탁 내려놨어요. 그래. 아무리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노예가 조용하려면 반론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내 처신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 감정만 다스리면서 하자 하면서 제 마음의 태도를 확 바꿨어요. 어저께까지라도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나니까 내가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 그들은 그럴 망정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내게 주어졌을 때 나만 저렇게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선하신 나의 목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셔서 선한 길로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의 태도를 수정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도는 곧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분이 언짢으니까 기분이 언짢다 하여서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부노회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당연하게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소란스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올바로 잡으면 된다. 그 생각으로 딱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자기의 우리가 몸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몸의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의자에 앉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요탱이나 어깨 걸림이 생기고요.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요, 한쪽으로 몸에 하중이 실려서 요통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요통. 한쪽 주머니에다 늘 지갑이나 핸드폰 남자들 들고 한쪽에다 이렇게 담고 다니잖아요. 골반에 변이가 생기고요. 가방을 한쪽만 메고 다니잖아요. 척추 측만증이 생기고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딱 한쪽 다리만 지탱하고 서 있는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러면 연골연회증이 생기고요. 잠을 잘 때 나쁜 자세는 척추가 구부러지고요. 목이나 어깨 통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자세를 계속 반복하여 습관되는 것이 통증이나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자세도, 즉 우리 마음의 태도도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한 번 했는데 2번 나오고 2번 했는데 3번 나오고 아니면 그것이 나의 이제 습관처럼 하여 나의 인격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이 망가지를 다 하게는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 태도가 모든 망가지 병을 다 고쳐주고 이 태도가 모든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전부 높여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도가 또 못 해준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령 아무리 내 마음의 태도가 좋다고 채용아 너 내려 내가 오늘 딱 피아노 칠 테니까 우리 박유진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의 태도가 이뻐도 그런 테크닉이나 기술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나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것이 없어. 내가 어제 봐보니까 텔레비에서 뭐 K2 산을 봐보니까 확 웅장하대요. 근데 내 마음의 태도가 좋다고 해요. 그 등산을 등반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좋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태도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언어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대인 관계를 가장 많이 변화시켜 주고요. 원활하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대인 관계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이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행하는 그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등 어떤 대인 관계가 원활하면요 힘든 세상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하면 늘 고독하고 외롭고, 예,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령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태도는요, 여러분을 항상 돌아오는 거, 부메랑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왠지 내가 손해봐야 된 것 같아. 사랑하려면 내 희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해주고 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또다시 사랑이 들어오더라고요. 부메랑처럼 들어와요. 근데 미움은 던져놓잖아요. 미움이 발생해서 미움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이 내 태도가 상대방에게 미움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또 나를 미워하지를 않아. 아멘? 내가 막 불편했는데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서 그냥,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어.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에라, 도저히 너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랑을 해줬어,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랑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본 것 같았지만 그 사랑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삶이 성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문제가 적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없었어. 아, 저 사람은 문제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산 것 같다. 노 땡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적군이 많았습니까? 네, 태평양 한 가운데 가서 죽여보려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 모든 문제가, 감옥을 가고 다리를 쩔뚝거리고 다닐 정도로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면서 감옥에 투옥되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문제가 많아서 자기 인생에 문제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 문제거리가 없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냥 할만해서 모든 삶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승승장구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멈춰버리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이 내게 다가오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금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시키는 그런 왕이 됐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 속에는요, 그들의 삶 속에 다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아멘?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엘리야 갖지 못한 거예요. 내게는 유독이 어려운 일이 있어. 저도 한동안은 그랬어요. 왜 유독 하나님 내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어려움은 지금의 어려움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네 곡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고, 여러분 아리랑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예. 춤추는 민요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를 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일이 생겨도 또 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축적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전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거라. 입뺨을 때리면 젖뺨을 내줘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이게 다 여러분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기술을 쌓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 일인가요? 다 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태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아멘? 계속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수정하고 실력을 쌓아서 키우고 성장하여 이 땅에서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수정하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23장 7절에 봐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이나 그 사람이나 그 마음에 나오는 말이나 그 인격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1절 봐보니까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간원들 앞에서 밥을 내준다 할지라도 네가 함부로 그것을 덥석덥석 받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2절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라.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한 상에 앉아서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좋은 선한 진리의 말씀을 네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네가 함께 밥을 먹는다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먹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먼저는 긍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법을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대화를 영판 아니게 해버려. 왜 그렇게 말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자기의 마음에, 놈의 마음도 아니요, 놈의 마음 읽고 말해준 것도 아니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금매 돈도 안 들어간디 왜 그렇게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남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만들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대화가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발생이 생기는 빈도가 적어요.
말만 잘해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말이 우리나라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잖아요. 근데 말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옛날에 아버지 엄마가 썼던 말을 틱틱 던져 그냥. 그래갖고 많이 배웠다고 유식하다고 대학만 나왔으면 못 들 것이요. 말을 이상하게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생길 일도 꼬이게 만들어버리고 중간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먼저 마음의 태도를 내가 참, 이게 저 사람의 말투를 보면서 저 사람의 인격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싸가지 없이 하면, 저 사람 교만하구만. 근데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어도 공손하게 말하면 어쩝니까? 야, 저분은 참 사람이 되었네. 그 태도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가서 그 사람이 뭐 응? 하버드 대학을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이러면서 그 사람 참 괜찮다 그렇지 않잖아요. 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권선수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대학 시절에 고학을 했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참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은 같은 느낌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객지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한 번도 와보도 안 하고 니는 등록금을 어떻게 잘 내고 앉았냐 묻지도 않고 그냥 아주 내버려 두고 있더랍니다. 그 형편은 알아. 그 형편은. 왜냐? 부모님은 가난한 교회 목사라서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 시골 교회에서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아들을 생활비를 보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등록금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분이 자꾸만 그 상황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버림받은 느낌도 있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마음의 태도를 고쳐보겠다고 자기 자신을 다짐을 했어. 나는 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자. 독한 마음을 먹은 거야. 독한 마음. 그랬더니 점점 매정한 사람이 자기가 되어가더래요. 독한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예? 혹시 설령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그래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 삶은 내가 혼자 스스로 해야지. 우리 부모는 살아 계시지만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 사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잘해야지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독해지더래요. 냉차지고 냉랭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로 긍정의 태도를 가져야지 독해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독해질해서 긍정의 태도를 가진 것 이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정의 힘으로 어떤 역경과 또 어떤 자력의 긍정으로 내가 했어 내가 그때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막 하면서 자수성 간 사람들 봐봐요.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독해요.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역경에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한번 봐볼까요?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하나님의 힘을 위하여서 높은 담을 뛰어서 쫓겨간 게 아니라 적군을 향해 달려 나아간다잖아요. 아멘? 예. 자, 로마서 8장 28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려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려버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내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자, 빌립보 4장 13절 봐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긍정의 힘으로 내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지, 나는 강해져야 되겠어 하면서 독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다 해냈어.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가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태도를 먹어야지, 태도를 긍정적으로 먹으라 했더니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는 안 계시는 거 치자, 이거는 참 긍정적인 태도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빠졌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빠졌어야 돼요. 내가 했다라는 존재.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성품,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역경에도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긍정적인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성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부정적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정말 내가 반미치경이가 되어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번디 늘 생각할 때 탁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인 거, 사물을 쳐다봐도 잘못될 거, 이게 안전을 위해서 저러다 잘못되면 어쩌지? 이렇게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 참 좋겠는데 하고 딱 보는 순간에 좋은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잘못될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시각이 자꾸 안 되는 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렸을 때 늘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것만 보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훈련이 돼버렸어요. 이미 부정적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산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의 태도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태도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질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높낮이, 고도, 존경받을 수 있는가, 무시당할 수 있는가. 또 말씀드리지만 온 국민이 무시하잖아요. 많이 배웠으면 뭐하고, 법관이었으면 뭐하고, 대통령이었으면 뭐합니까? 그런 놈의 대통령은 안 할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라도 타협하면서 이기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수없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주님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오늘 우리 박유준 권사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내가 왜 수고할까요? 안 될 걸 짊어지고 있으니까 수고롭고, 욕심 부리고 앉아서 짊어지고 앉았으니까 무겁고, 용서 못하니까 내 가슴이 무겁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